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3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악인과 선인의 모든 행위와 동기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누가 보든 말든 악한 길에 기웃거리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만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게 살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양심껏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 2절, 4절, 7절에 이렇게 보면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하는 그런 말처럼 유순한 말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온순한 말로 타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로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고 가시돋친 말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석은 말로 헛된 지식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내 입에 어떤 말을 우리는 담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내 혀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10절 12절 14절은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로 충고를 달게 받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경고하는 말씀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6절과 16절, 17절을 보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넉넉한 음식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재물 때문에 다투고 해코지 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제 말씀 가운데 그랬지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와 가난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사명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소확행이지만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물질, 건강 이런 것으로 파악하면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죽을 수 있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바른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 돈 많아가지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하다가 우리는 늘 불행하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비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삶에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어제도 그런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그런 이야기,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고 해서 야, 이 참 문제가 된다. 또 이걸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했더니 생각지 않던 결과가 오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약간의 어려움만 생겨서 그것만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야,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런 또 반전이 있구나 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 살아낼 수 있는 거, 그때그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게 다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하지만 인도하는 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막 굳이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인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쪽으로 막 인도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굳이 막 그렇게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인도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의 실수, 어떤 것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아침에 비가 오니까 오늘도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운동을 갈까 말까 이제 그런데 안 가는 게 이제 어제는 막 비가 확 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았는데 그 운동하는 그 단장님이 피자를 한 판씩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가야 됐고 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아침에 비가 와도 잠깐 받고 가든지 아니면 운동하고 가든지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고 또 서울에서 오는 그 후배 목사님이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까지 오다가 보니까 비가 막 오고 하니까 나 이제 못 돌아간다, 무조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인원이 이렇게 맞고 인원이 맞게 잘 찼어요. 사람들이 마침 다들 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잘 찼. 내가 억지로 피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은 내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피자도 뭐 이거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싶어서 3만 원을 하는 거를 이제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회사에 부탁을 해서 10,000원에 이렇게 떼와가지고 3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별거 있겠나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3개가 싸긴 하지만 맛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그냥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원래는 내하고 김신철 목사하고 2개를 받아와야 되지만 내가 1개를 더 싹 챙겼지. 그래가지고 1개는 김신철 목사 그냥 집에 갖고 가라 그러고 2개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저녁에 간식이나 먹으라고. 얘는 의외로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부에서 9월 달까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새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간식으로 좀 쟁여놨다가 주면 좋겠다. 간식 사는 것도 돈이 또 이쪽 저쪽 많이 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다시 주문해 놨어요. 그래 간식으로 주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생각지 않던 이게 비가 오는 나쁜 어떤 일들 또 아니면 억지로 피자 때문에 진짜 오늘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는데 오히려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쓱 바뀌더라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는데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15절을 이렇게 보면 13절에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마음속에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고난의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지난 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이 희한한 기쁨과 행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분을 궁금해할 것이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나의 간증은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어졌다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다시 모셔야 돼. 주님이 떠난 거야. 떠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친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안 잡은 거라고. 여기 오늘도 이렇게 와 있지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은 오늘 정정자원 집사님이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뭐 길이고 이래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그래 오늘 왔잖아. 어제는 안 왔죠? 내가 잘 인식을 했잖아요. 오늘 또 그래 오늘 또 지금까지 안 왔으니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왔다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대충 보다가 말이에요. 내가 대충 보다가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랬다 하면 오늘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었는 게 되는 거예요. 내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드려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도구를 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청년 때부터 믿으면서 하나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게 있더라고. 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고,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뭐 맨날 싸움질하고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하면서 맨날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안 계신 거잖아. 그건 사실은. 안 그래요? 안 계신 거거나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고, 아니면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런,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는 거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막 자기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성질낼 거 다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 근데 제대로 맞으면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이런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내 삶이 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내 삶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다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내가 변한 것만 보면, 우리 집이 바뀐 거 보면, 내가 내 성격이 이런 게 변한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을 내가 막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나는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뿐입니다. 결단할 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정하고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결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결정대로 살아가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다예요. 다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 지금 빵으로 또 이렇게 오해하고, 이것도 저의 결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가운데 또 지난번에는 또 구역 연합 예배도 이렇게 한번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갈지는 모르나 지금까지는 마음속에 아유 잘했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어제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후배 목사가 신길교회 그 이야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신길교회 목사님 그 간증을 해주면서 그 신길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새벽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잘 못해, 큰 교회니까 거기는 큰 교회예요. 그 성결교단의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회장 총회장 하고 계신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때 한 몇억 되는 어떤 그것을 주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100교회 두 번 해가지고 1억씩 2억을 이렇게 하고, 올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냥 작년처럼 그렇게 재정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정을 주는 것보다는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를 시키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 달 동안 31일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당회와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번에도 하면서도 매일 이제 설교자가 오면 매일 설교하고 100만 원을 사례비로
그냥 도와줬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그게 올해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잡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그 새벽기도 인원 그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까지 잘 협조하면서 그 인원이 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재정의 문제가 한 15일쯤 됐는가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1억을 내놓더래. 그래가지고 싹 해결되고 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신다. 처음부터 아예 다 해주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늘 그래요. 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그 말은 먼저 달라 이거지. 먼저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소리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볼 때 하나님이 늘 역사. 그러면서 이제 그것 외에도 다른 또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다른 간증도 뭔가 하면 이제 그 자기 뭐 안식년에 안식월을 이렇게 또 한 달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뭐 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또 보너스 은혜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간증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과 함께 주님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간증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번에 또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전도 용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지금은 이제 사탕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한번 마스크를 하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면 좋지요. 하면 좋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단가가 또 좀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그냥 하던 대로 사탕이 단가가 좋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본다거나 그거 가지고 막 굉장히 감동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막 너무 나쁘지 않고 이러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또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하는 데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했지만 뭐 또 이제 그게 돼서 안 했어요. 그때는 마음속에 안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또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서 좀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사가지고 열심히 또 그거 김영민 집사님 열심히 싸고 있죠. 네, 어제 아래 이호승 거사님하고 싸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어떤 그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세다 이렇게 해서 안 했고 그때 판단에는 이것이 낫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이 판단으로 이렇게 볼 때 좋더라. 그래 여러분들도 늘 몸으로도 전도하고 헌금으로도 전도하고 다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헌금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몇 달을 계속 모아놨다가 그걸 깜빡하고 못 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좀 회개가 된다. 왜냐하면 선교 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내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해야 될 선교사님들 해야 될 어떤 그것도 보내주고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렇게 안 가게 되고 또 모자라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렇게 막 돈만 많고 아니면 좋은 직장만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조금 내가 더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새벽기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그런 마음의 가치. 내가 대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 좋은 의자에 앉아서 테레비 보듯이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이렇게 적은 의자로 쪼글 쉬고 앉아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는 가치. 아셨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진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믿음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이 새벽에 드리는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